이 동영상에서는 마테오복음 5장 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 왜냐하면 그들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5장 6절의 내용을 의로움을 먹고 마시려는 이들이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동사는 일반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묘사하지만 여기에서는 의로움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평행한 내용이 이제 루카에서 발견되는데요. 루카 6장 21절 그리고 25절이지요. 행복하여라 배고픈 이들 지금 너희들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여라 너희들에게 배부른 이들 지금, 왜냐하면 너희들은 배고플 것이기 때문에. 마테오보다 루카는 좀 더 단순한 형태의 행복 선언을 전합니다. 루카는 지금이라는 부사와 미래 시제의 사용을 통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즉 공동체의 현실과 종말론적 희망을 대비시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음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구약에서 종종 결합된 형태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야 예언서 49장,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55장에서도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목마름과 배고픔 여기 한데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 줄이고 목가지 말라 목숨이 다하여 갔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배고픔과 목마름 함께 붙어 다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에게 있어서 참 가난함이란 물질적 가난이 아니듯이 참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닌 의로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갈망. 마테오가 말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구약에서도 이제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구약에서 의로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율법의 온전한 실천이 곧 의로움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최종적 덕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참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교 신학 형성의 출발점에서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바오로는 의로움을 자신의 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담론을 로마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바오로의 의로움은 은총과 믿음 안에서 실현되는, 따라서 구약에 비해 인간 행위의 비중이 약화된 신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는 그렇다면 바오로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테오 복음서에는 의로움, 그리스말로 디카이오스이네라고 하지요.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3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5장, 6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2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마테오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입니다.
따라서 의로움에 대한 내용은 산상설교에 집중돼 있지요. 그 외에 이제 3장에서 한번 나오고 21장에서 한번 나오는데 3장과 21장은 모두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3장 15절에서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장 32절에서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예,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의 의로움은 율법의 충실함이고 율법의 충실함이란 토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 전통은 토라에 나오는 모든 율법 규정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모두 613가지의 규정. 그 규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훗날 미슈나와 탈무드와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신약에서는 그 율법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르코 3장 35절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베드로 1서 4장 2절 그러니 남은 지상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테오에서는 이 하느님의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요. 예, 행복선언에서 마테오는 의로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 말합니다. 예, 이것은 좀 역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로움과 목마름이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데 의로움이란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이 표현은 그 안에 어떤 역설을 좀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 전통의 의로움이 율법의 준수를 통해 획득되는 것임에 반해 마테오 5장 6절의 의로움은 누군가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도 의로움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잠언 21장 21절 의로움과 신의를 추구하는 이는 생명과 명예를 얻는다. 예, 이 구절이 갖고 있는 함의도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마테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의로움을 그리스도인의 능동적 선택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테오 3장 15절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또 마테오 5장 20절부터 48절에서 예수는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구절이 있죠. 5장 20절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액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테오의 의로움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움에 관한 바오로와 마테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마테오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움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불림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어로 의로움이 관사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된 의로움이 부분적 의로움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온전한 의로움 자체임을 가리킵니다. 마테오 5장 17절부터 20절은 그 의로움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복음에 대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로움이 율법에의 충실함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움이란 복음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5장 6절의 후반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동태와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신적 수동태와 종말론적 미래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종말론적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하늘나라는 그들이 갈망하던 의로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마테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도 그 의로움, 즉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